오늘은 신부의 영성 58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말씀의 종은 세상에서 감춰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듯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또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이 가슴의 생수처럼 솟아나는 그 당신의 음성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의 사역자는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 안에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바가 그냥 알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서의 내 영의 외침이 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주가 부리는 어떤 종의 소리가 있는데, 그 말씀의 사역자의 소리에다가 뜻을 실어주는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주님의 뜻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설교는 사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의 사역자의 그 삶을 통하여 실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나의 것으로 실제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이 되고 또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진리로서 그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거 실제가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계속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왜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그만큼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내가 몸소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참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왜 사즉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특징을 한 체험이 그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설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실제 사는 것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적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답을 찾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 다시 말하면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인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답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여튼 다 모든 문제는 죽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창주에 속한 그런 지옥 가야 될 것들이 여전히 살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보이는 현상 세계나 이 사라질 이 세계가 죽어야지만이
그 영의 세계인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로 산다, 부활했다 하는 이러한 새로운 살아있는 경험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고통의 시련과 지옥의 공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알면 할수록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참 설교는 우리는 설교할 때 사람에게 하지만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설교는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종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소리에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이 없는데 거기에다 설교할 때 자기의 뜻이 나오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수많은 종들이 소리 대신 거기에다 자신의 뜻을 내어서 제 뜻과 제 가치관을 멋대로 해석해요 주절되다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소리에 뭐를 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뜻을 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뜻과 제 가치관을 멋대로 해석해서 주절되다 내려오는 것은 이거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단에 쓴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왜 구약에서도 다른 불을 쓰면 이렇게 즉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서 내려 꽂히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를 태우지 못한 목회자들이 그 더러운 그 소멸하는 것들이 죽지 않은 어떤 목회자들이 어떻게 자기도 태우지 못했으면서 교인들의 삶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불에 소멸되어야 되는 겁니다.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제가 되질 못하고 흙덩어리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 흙 속에서 감옥을 살고 있는데 나오는 것이 땅의 얘기고 또 나아가서 사람을 이렇게 잘못 인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남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이라고 말씀이 아닌 것이죠. 또한 말씀은 머리에서 나오는 그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인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한테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죠. 그러니까 말씀은 육신이 되기 전에 그 주님이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전하는 자가 그야말로 주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미사여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는 게 메시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러한 다루심과 처리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어떤 삶이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강대상 앞에 서기 전까지 스스로를 정결케 못하고 온갖 땅에 속한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잡생각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무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단에 쓰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인데 이 제단에 서기 전에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제단은 통의 자복으로 스스로 정결케 된 그 말씀의 종들이 올라와서 그 하늘에서 내려와 꽂히는 그 바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장소가 바로 강대상이죠. 예. 그래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던 것처럼 그 왜 언약할 때도 그렇죠. 이렇게 불이 떨어진 그 제단 위에서 산재물로 변화하여 태워지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소수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언약을 전하는 것이고 이미 그 불이 내려와서 그걸 핥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분의 말, 그분의 불 외에는 없는 거죠. 사람의 말, 땅의 언어, 사람의 일,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적당하게 심지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95%는 하나님의 말이고 5%는 사람의 말이다. 이게 틀리는 말인 거예요. 예, 그분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라도 결코 함께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복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단지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 계속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도 또 여러 데서도 얘기하는 게 오직 복음은 십자가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람에게 하는 이제 설교고 또 하나님께 하는 설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설교는 바로 너의 삶이 곧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분께 올라가는 설교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주절거리는 설교에는 아무 능력이 펴지질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영의 목마름과 사모함을 갖고 의에 대한 목마름과 하늘부시에 대한 이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된 말씀의 사역자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만큼,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이런 것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빌려온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바로 너의 삶 자체인 것이며 또 나아가서 뭡니까?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아 너의 안에 조성된 바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된 겁니다.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의 사역자는 발음과 시련을 받고 다 뭡니까? 이 불을 전하기 때문에 불을 통과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시련과 고통과 실패와 흑암의 상태로 이끄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체험해야 내 것이 되어야 하지만 이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죽음이 나한테 역사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도 아니고 또 내 어떤 뜻을 실어가지고 주저리저저리 전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뭐다? 오직 이렇게 다름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형성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참된 말씀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공급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중심은 다 이게 죽어야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 얻는 것에 있지 않고 잃는 것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는 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생명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보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과 자기 확신이 없고 자신은 무력하다고 무용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막 내가 뭐 안다 막 당당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다룬받고 처리받고 죽어야지만이 어떤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분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아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의 사역자의 말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과 같아지도록 계속 연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체험한 어떤 죽음의 체험이 있는 것처럼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얘기나 또한 나아가서 야고보의 얘기나 이 성경의 모든 이 간증들이 나한테 실제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성령의 통제로부터 나온 이 말씀, 성령이 조성한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구약의 사역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고 신약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택해서 부르신 자들인데 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붉은 바위 낭떠러지 사이에 너를 감추었다. 그대는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라. 오직 내 명만을 기다려라. 모든 것은 내 시간과 내 뜻에 맞춰 은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 어떤 여정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안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시간과 뜻에 맞춰 은행하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은 누구 안에 있다?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그게 주님의 참된 종인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말고 남과도 비교하지 말아라. 특별히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의 사역자의 삶을 위해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것을 알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대를 드러내어 이 말씀의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대를 감출 것이다. 이게 말씀의 사역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진정 하나님의 어떤 종들은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종인데 더 원어로 얘기한다면 그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자기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뭡니까? 예?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여정 그리고 달려갈 길 같은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또 어떤 영서를 접하고 그런 책들을 읽게 한 이유도 바로 뭐냐? 그런 영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안배하시고 그 자리에 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리가 누가 하신 거야?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부의 복음인 이 신부의 영성인 이기는 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유일하게 이 진주만 하늘을 이끄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개들과 행악자들이 그들의 잣대로 비판을 하고 정죄하고 그 물어뜯을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다? 감추어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가 상처로 고통당하는 것도 영의 상처가 나는 것도 원치를 않는다. 우리 인간은 참 한없이 연약합니다. 아까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무엇을 알고 막 그 능력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약하고 자기 확신이 없고 무력하고 무용하다고 생각했다. 응?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점점 더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완전 노예입니다.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는 겁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주님이 하는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된 말씀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믿을 수 있어?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게 없어요.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만 믿는 이 종교인들이 비웃고 조소할까 염려치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막 찢고 행악자들이 막 조소하고 비난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나를 조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그대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눈에 사랑스러운 자를 짓밟는 자는 바로 나를 짓밟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자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마땅히 보아야 할 때와 장소에서 보지 못할 때에는 바로 뭡니까? 이게 눈에 비늘이 끼어서 영적 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적 장님들은 스스로를 아주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장님들을 이렇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중에 두지 않습니다. 많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바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장님인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이 세상에서 감추어져 있는 참된 이 말씀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부들에게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관심이 있고, 너를 범하는 것은 나를 범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내 눈에 사랑스러운 자를 짓밟는 것은 바로 나를 짓밟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교만의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조소하고 짓밟고 물어뜯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 참소하는 혀를 가진 이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이렇게 영광이 있는 자를 회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 다른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바로 물 없는 셈이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저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 한다? 마지막 날 엄청나게 놀라며 어디로 간다? 제 아비 마귀가 있는 곳으로 땅이 입을 벌려 상키움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말씀 하나를 전하는 거 하며 강단에 선다는 것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두렵고 떨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지만 우리는 어떤 불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다루심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사람만이, 불을 통과한 사람만이 줄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얼굴을 그렇게 보는 날까지 주님의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우리가 바랄 건 무엇입니까? 딴 거 아니죠. 오직 주님께서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임재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가 있을 때만이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힘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척박한 말세의 어두운 때에 제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무엇입니까? 당신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위에 것은 다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당신의 인재를 매 순간 확인시켜 주시니 제가 외롭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는 저를 돌보아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아래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나도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맙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나의 살아있음과 신선함을 보이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주님. 어서 빨리 제게 오십시오. 마라나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는 것이죠. 제일 계시록의 마지막처럼.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죄인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줄 아십니까? 사실은 남에 대해서 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1차적으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로 뭐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인의 계수가 행악자가 바로 뭐였구나? 나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몸에 얼마나 죄의 때가 끼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지. 더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계속 가지만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들은 신부들이죠. 주님이 그럴 것입니다. 잔잔한 연못가에 고개 숙인 노란 수선화 같은 나의 신부여, 그럽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이 신부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너의 마음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신부가 떠오르겠죠. 그때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뭐? 고개 숙인 수선화 같은 나의 신부여. 그 아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순종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당연히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 딸, 뭡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지쳐서 곤고함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분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렇게 천국의 행위록에 농명된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다른 것은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유 없이 너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신부라고 호칭할 때 우리는 좋아하죠. 왜냐? 가장 사랑하는 자에 대한 호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다 아시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나보다 더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고 그래서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아까도 제가 그랬죠? 내가 죄인, 나는 이제는 그 많은 것에서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이렇게 찌든 때가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걸 다 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로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뭡니까? 그 나다나엘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참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신부의 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너는 거짓된 것이 없는 바로 겉과 속이 같은 아이인데 내가 너를 어찌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은 그러시죠. 내 영이 더 깨어 있으면 좋겠다. 좀 더 회개로 정결하였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저도 이제 이것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성경의 얘기는 이 죄인이나 소경이나 장님이나 행악자나 이 독한 독을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그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내 영이 깨끗해져야만이 진주문에 입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문에 입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 말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을 닮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완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결단코 거룩한 아버지를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찌기가 죄의 찌기가 남아있어서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불변의 진리, 어찌 이리도 이 많은 사람들이 경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악한 원수의 영에 다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도 거룩해지지 않고 흠점 티 없이 주름 없이 완전한 신부가 되어야지만이 진주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영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내가 말한 진리를 나한테 적용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쏙쏙 빼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너무나 자기들을 사랑하는 거야. 내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고 성경을 그걸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에 자기만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죠? 우리는 언제나 그걸 알아야 되고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 바로 뭐냐?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어리석은 자여, 내 나라가 어찌 그리 쉽고 만만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나는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지라고 베드로서에서나 요한 1서에서나 여러 군데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십자가의 의미란 무엇인 것이냐? 이것은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러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실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이 분리된 적이 있었죠. 우리의 영도 분리되는 이 체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혼도 어떤 것입니까? 죽는 체험이 있는 것이죠. 또 몸에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날마다의 죽음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체험이 왜 필요하냐? 성경이 나한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죽고 죽어 날마다 죽어도 산채로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죽음을 맛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서 나서야 진짜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바로 뭐냐?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많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아직도 내가 죄진 찌꺼기가 있고 내 중심이고 나를 사랑했던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은 산채로 이렇게 죄의 저주와 버림당함과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죽으면 죽을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이런 체험이 있게 돼가지고 안 죽었던 부분이 계속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혼생명이 죽는 겁니다. 이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 죽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내가 죽지를 않고 아직도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많았구나.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구나.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헐몬산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걸 알게 한 것은 뭐다?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이제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 의해서 어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것입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 인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리뷰크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앞에서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죠. 근데 지금은 또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혼생명인 거야. 이게 죽지 않은 거야. 앞에선 금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또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 체험도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 이게 많아질수록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아가 얼마나 깊이 감춰져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야 이게 다 죽었습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계시가 있어도 자아는 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아가 강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한다고 하는 거, 그죠? 이걸 우리한테서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계시가 많아도, 그 좋은 계시가 많아도, 그 영적인 체험이 많아도, 또 나아가서 그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아는 어떻다? 더 깊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아로 사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뭐 똑같은 결론이지만 성경은 십자가의 마지막은 다 십자가입니다.
일생을 거쳐서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은 바로 뭐죠? 오직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다 뭡니까?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안 죽어서 그렇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 설교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하는 사람, 이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냥 아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축복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복이죠. 근데 죽었을 때 이렇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신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향한 이 사랑의 연설을 써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것, 특히 죄와 어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꾸 죄를 이기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어디에다 오직 이 어떤 사랑의 화살을 주님께 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뭡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분 한 분 사랑하는 것.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게 무지의 구름에 쓸어 나오는 것인데 그냥 변함없이 딴 생각 다 접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사랑의 화살을 주님을 향해서 쏠 때 그 사랑 속에서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니까 그냥 사랑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화살을 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지 하나만을 거기에다 두고서.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이나 사람이나 현실을 보고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찌 이리 슬픈지요. 당신을 찾다가 지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여튼 지치건 올라갔건 내려갔건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그냥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만큼 연약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밑으로 똑 떨어지는 것도 필요해요. 지친 것도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부재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게 주님을 찾는 증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속은 온통 당신의 임재만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요, 금방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그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찾는지 아십니까? 캄캄한 어둠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그분밖에 찾을 것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고 싶고 기대고 싶은 저희 주인님, 저는 오늘도 당신께서 계신 그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진심으로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웃음도 미소도 손길도 안음도 한숨도 심지어 분노까지도 그립습니다. 우리가요, 사랑을 해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그분을 만나보고 사랑을 해보면 그걸 아주 정당하게 고백을 할 거예요. 모르니까 뭐 고백도 없을 것이고 그냥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맹숭맹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분에게 사랑의 화살을 돌리고 어떤 것입니까?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에서 지칠수록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수록 우리는 사실은 그것도 좋은 게 사실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요. 사실 이 땅에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모든 요구가 내 뜻대로 금방 되고 금방 되면 그렇게 이 땅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예. 제게 천국을 보여주신 주님, 저는 이 세상이 싫습니다. 이게 점점 더 이 땅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이 좋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롯의 처가요, 딴 거 한 거 아닙니다. 그 세상을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생각 하나가
그냥 세상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다가 휴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싫고 그냥 오직 당신과만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러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제가 마음을 붙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하는 거. 아직도 뭔가 정을 붙일 게 많고 뭔가 기대할 게 많고 세상에 좋은 게 많다면 그 하나님의 훈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걸 다 끊어버려요. 왜 그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엄마가 젖을 뜰 때 거기다 쓴 걸 붙여가지고 다 끊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그냥 제 모든 삶의 존재 이유는 오직 당신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25절에 보는 것처럼 하늘에 주님이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길 원하는 거야, 주님은. 그러니 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자꾸만 솟아나는 당신을 향한 그리움을 어떻게 하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냥 잊을래도 잊어지지 않고 근데 나타나지는 않고 주님의 인재는 없고 버린 것 같고 지친 것 같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주님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이나 모든 이름 모를 산에 꽃이 많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화사한 장미꽃 잎에서도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그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만물이 춤을 추잖아요. 잎사귀 하나도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은혜 받고 보는 거와 그렇지 영이 닫혀 있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저 지평선 너머의 구름에서 당신의 환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때는 하늘에 크게 아주 거대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당신이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이 천지에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찌 단 한순간도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방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올리는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의 나부끼는 옷자락을 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하고 흙덩어리 한 줌 같은 제 속에 이런 사무치는 연모의 불씨를 심어두고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의 속에다가 사무치는 연모의 불씨를 심어주고 주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침묵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주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그렇죠? 아, 나의 사모하는 님이시여, 지금 이 비천한 종을 생각하십니까?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먼 하늘을 오직 당신만을 그리워하고 한숨 짓고 애타게 사모하는 이 종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어떤 그 부재라는 어떤 때가 가장 그분을 간절하게 찾는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밑에 절망에 떨어졌을 때 사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러나 가장 높은 고봉에 올라가거나 저 밑으로 떨어졌거나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저의 보물은 오직 당신 한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저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성가들은 제일 마지막엔 바로 뭐냐? 주님만 있어 주신다면 지옥이라도 좋고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뭐 천국인 거예요. 어떤 다른 은사를 많이 주고 뭐 기쁨을 많이 주고 어떤 천국의 어떤 그런 것을 누리는 것보다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어디에 있건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곳을 원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제 마음 깊이 품은 옥합인 향유를 당신께 붓습니다. 제 마음을 부어드립니다. 이렇게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와 같은 제가 되게 하소서.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를 받으소서. 당신 때문에 흘리며 당신의 발 위에 적시는 이 무익한 종의 뜨거운 눈물과 흠모하는 심장의 박동을 받아주소서. 진심으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끊임없이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짝사랑도 하고 부재도 체험하고 버리심도 체험하고 침묵도 체험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주님이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 나도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주 느끼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영혼이 이제 당신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많은 날 영원한 세월을 당신과 함께 가슴 시린 사랑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비록 흙을 밟고 있지만 마음은 온통 당신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렇게 신부의 영이 당신과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불씨를 훌륭하게 태워드리는 당신의 신부의 성품으로 참하게 빗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게 사랑하면서 이런 어떤 간절한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그 신부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최고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호흡과 당신의 영혼이 겹쳐지는 그 순간에 당신의 미소로 인해 눈을 뜨게 하소서. 마지막 주님이 나를 보고 탁 웃는 그 얼굴, 그 모습, 그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의 삶의 그윽한 당신의 눈매를 매 순간 기억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여 부끄러움과 수줍음으로 당신을 흠모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다 우리의 어떤 신부의 연성입니다. 사랑의 어떤 신부죠.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고 신학이 그렇고 요한일서가 그렇고 아가서가 그런 겁니다. 다 이 신부의 연서입니다. 참 생명과 절개를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향한 상사병 때문에 정결하게 보존받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왜 침묵하시나이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니까 바로 뭐냐, 이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나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 당신의 거룩한 손이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이 땅의 꿈에서 깨어 그야말로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영원 천국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당신을 위해 굳게 단장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우리 신부가 항상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사랑은 바로 뭐다?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게 다 없어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당신만 남고 당신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엔 그렇게 되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오직 그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화살을 쏘고 나면은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죄와 사망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능력이 그냥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 죄와 사망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들 자꾸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것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오늘의 세 가지의 주제는 역시 뭐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어떤 것이다? 그만큼 내가 진짜 죽어야 된다. 말로만 죽는 게 아니다. 수천 번을 얘기해도 죽는 실제의 체험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영의 세계는 시각과 감각과 체험의 반대로서 숨겨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살리실 때 죽음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만큼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각과 혼의 세계를 죽게 하시고 영까지 분리시키시는데, 이렇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며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이걸 자주 이제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왜 꼭 이래야만 했는데, 바로 이게 진짜 죽는 체험을 주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놀라운 이 어떤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렵고 떨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야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다루심과 처리와 못 박힘과 통제를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어떻다? 이 십자가의 다루심 안에 감추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바로 이걸 통해서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의 탈골과 사단의 가시는 이래서 다 죽고 나서야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련과 어떤 영적인 축복도 동전의 한 면이라고 한 것처럼, 이 죽음과 이 사랑은 동전의 양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저주하고 버리실지라도 끊을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게 계속 되면 될수록, 그래서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소멸될수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뭐다? 보이는 것들의 반대인 것입니다. 신비롭게도 이 사랑은 뭐냐? 바로 십자가, 그리고 고통, 부정의 길, 공경이 있는 곳에서 계시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십자가와 다루심과 이렇게 처리와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안에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이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약하고 버림받았을 때 뭐라고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로 은혜 받은 사람이 2000년 동안 가장 큽니다. 저 삼층천 갔다 오고 낙원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약하고 버림받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를 버리신 거야, 왜 침묵하시는 거야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다루신 성령의 통제의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전체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반드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로는 영원한 선인, 뭐만 구한다? 환경과 어떤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0번 죽고 피조물이 그 위에 덮쳐와도 죽음과 고통을 줄지라도 우린 뭐 하게 된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순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